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일들에 크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문동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어쩜 이렇게 매일 저녁 찬미가 하늘에 와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장 입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는 것도 하고 또 말도 하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찬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나 했더니 영광을 받으실 때에 찬양으로 받는 경우가 참 많으셔요. 찬양을 하는 건 다 자기 간증이잖아요.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 어버이날 아주 예쁜 카네이션을 엄마 거하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특해서 어린아이가 이걸 어떻게 샀나, 돈도 안 줬는데. 그랬더니 너 이건 돈은 어디서 나서 사왔어? 그랬더니 아빠 거 갖다가 샀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갑에서 돈 꺼내다 산 거예요. 혼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네, 기특하고 행복했어요. 내 돈으로 샀는데 아이가 나에게 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영광 받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을 해줄 때 우리는 그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음을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지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에 보면 계속해서 하늘 사람들은 수시로 찬미가 끊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건 여기서 안 하면 거기 가서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주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2장의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 퀘렌시아라고 하는 구역이 있다고 해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투사하고 혈투를 벌이면서 정말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싸우던 소가 지칠 대로 지쳤을 때에 바로 이 피난처인 퀘렌시아로 달려간다고 해요. 거기 가가지고 숨을 몰아쉬면서 힘껏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기운을 되찾아서 다시 싸우러 나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향연이 퀘렌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숨을 돌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맞설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운을 좀 차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퀘렌시아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소리내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최근에 미국 백인 중년층의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에서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하고 프리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앤 케이스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왜 하필이면 중년의 사망률만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깊이 연구해 봤더니 그 원인이 자살과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이들의 사망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 나이 때에는 술 마실 일이 많다는 건 괴로운 일들이 많다는 거겠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기 힘든 고민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왜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왜 약물 중독에 걸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절망감과 박탈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분들이 이 중년들의 죽음을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절망사라고. 참, 절망, 희망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고연령층들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절망사를 선택해도 될 만큼 정말 절망적인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장소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물이 보글보글 아마 온천수였던 것 같아요. 막 올라오면 거기에 그때 딱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마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전체 곳곳에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자비의 집에 모여온 거지요. 인간의 모든 수단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자비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지요. 소경들이 모였다. 앞길이 캄캄하고 사방이 암담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절뚝발이들이 모였다. 휘청거리며 걷는 사람들, 중심이 항상 흔들리는 사람들이지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였다. 푹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모인 거지요. 베데스다는 마치 각종 환자들로 붐비며 치료의 순번을 기다리는 응급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정말로 버려진 자들을 위한 치유와 자비가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는가 하면 물이 보글보글하는 순간이 딱 되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순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온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오히려 가장 처참한 경쟁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가장 처절한 투쟁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험악한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엘렌 화이트이 그의 책 시대의 소망에서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경쟁할 수 없었다. 그 환자는 혼자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람의 처지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늘 경쟁에서 처져 있어 외로움 가운데 홀로 쓸쓸하게 남겨지는 것이 다반사였던 인생 루저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진, 신에게도 버림받은 존재라는 절망감이 그를 쉽게 포기하도록 만들었지요. 우울증과 비관으로 절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세상, 교회 할 것 없이 경쟁이 없는 곳이 없지요. 너무 치열합니다. 인종투쟁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마포대교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퇴근하고 집에 일찍 못 들어가는 남자들의 마음 저는 다는 모르지만 저도 학원에서 25년 넘게 정말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살아봤거든요. 어떤 때는 아침 6시에 출근하면 새벽 1시에 퇴근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난 뒤에도 내가 뭐 때문에 이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집에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문을 못 열고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이거 갖고 들어가면 가족들이 힘들어 할까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쓸쓸하게 남겨진 우리들의 모습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저 사람과는 별반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경쟁과 인종투쟁에 지쳐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까? 네.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혼자 몰래 우울해질 때가 있었지요. 사실 외로움과 고독은 약자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이분은 대단히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갖고 있어서 아주 괴짜라고 소문이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유머를 많이 쓰는 이 사람이,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가 외로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진짜 이상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명 이상 이 영화를 봤다고 해요. 보헤미안 랍소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보셨어요? 퀸을 좋아하시는군요. 이 영화가 그렇다죠. 이 아주 세계적인 락 그룹이었던 퀸이라고 하는 그룹 있잖아요. 그 요즘으로 하면은 BTS 정도급 될까요? 거기에 리드 싱어였던 이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4옥타브 이상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아주 노래를 잘했다고 해요.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잘해요. 이분을 중심으로 한 영화인데 어마어마한 인기 스타고 슈퍼스타였잖아요. 부라는 분은 다 누렸어요. 정말.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연애를 많이 했어요. 수도 없는 연문을 뿌리고 살고 매일매일 파트너를 바꾸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HIV,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투병을 하다가 4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한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영어로 된 건데 한글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최악인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외롭다는 것이 외로움 중에서도 가장 쓰라린 외로움이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만나보고 그랬지만 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평생에 정말로 진정한 사랑 딱 하나를 갖고 싶었는데 아무에게도 지속적으로 깊게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방황만 하다가 떠난 거죠. 외롭게.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말입니다. 유명하고 인기 있고 탁월한 지성을 가진 석학들도 먹고 사는 것에 매일 치이며 살아가는 우리 같은 범인들도 외로움을 느끼기에는 매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외로워할까요? 1980년대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MZ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나만 아는 애들이에요. 혹시 있을까요, 여기? 자, 마음 상해하진 마십시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나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해요. 혼습. 그리고 노는 것도 혼자예요. 놀 때만 같이 놀다 모든 건 또 혼자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MZ세대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뭘까? 창조과학자이면서 의사인 리차드 스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캘리포니아주에서 9년 동안 이 세대 사람들만을 놓고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 사람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은 뭘까? 그래서 그 연구한 논문을 타임즈에 올렸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감동입니다. 그랬대요. 이 MZ세대들은 감동에 가장 목말라 한대요. 터치받고 싶대요. 그리고 그냥 나를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소속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사는 거 좋아한다,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한다 막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루저가 될까 봐, 거부당할까 봐, 패배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외롭고 고독하기는 매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역사의 끝이 다다를수록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외로움과 고독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재림이 분명히 있을까요? 한 30%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지구 역사는 맞춰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스카 롤이라고 하는 한 성서학자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깊이 연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번 이상이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에 1,000번이나 나온다라고 해요.
이걸 나눠봤더니 평균 25절에 한 번씩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언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에 올 거다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메시아로 올 거고 그 다음에는 재림의 구주로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임스 맥도널드라고요, 한 목사님이 계셔요. 신학자신데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조시 맥도널드하고 형제간인데 제목이 그분은 목수 이상의 분이었다, 모데너 카펜터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작은 책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잘 쓴 책이라 제가 여러 번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읽을 시대의 소망만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 61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된 그런 예언들 중에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그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해서 8가지만, 61가지 중에 8가지만 성취될 확률을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이거 셀 수 있겠어요, 이거? 우리는 0이라고 하는데 수학자들은 그래도 이거를 세요. 그래서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그러면 61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다 정확하게 성취되어 일어날 확률은 얼만큼 될까? 이걸 또 수학자들은 계산을 해요. 세상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우린 그냥 0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10의 88승분의 1이래요. 10에다가 0이 88개 붙은 거 나누기 1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확률을 문과생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과생들은 숫자로 하고요, 100원짜리 동전을 60cm로 이만큼 싸요. 이걸 갖다가 남한 땅 전체를 덮는데요. 그리고 눈을 딱 감고 그 동전들 중에 빨간 점 하나 찍혀 있는 동전을 딱 찾아내는 확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 몰빵해서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났어요. 그분은 목수의 아들 이상인 분이에요.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에겐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리아도 100살 먹은 노인 보고 아들 낳을 거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녀인 마리아 보고 애 낳을 거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이성적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반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말하기를 수만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행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경우의 수를 10의 88승분의 한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0의 억만 단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몇 가지가 나와요. 피 없는 죄 사함을 할 수 없어요. 옮길 수 없는 산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곧 그 말씀이 실현돼요.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빛이 생겨나야 돼요. 네. 바다 보고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야 돼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살아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성경의 25절마다 한 번씩 예언하고 약속하셨다면 그 일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일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2장에 보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참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2600년 전에 이 예언을 받을 때에 그 시련을 보고 잠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때 다니엘이 참되고 확실하다고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나요? 안 했나요? 네,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그것은 현실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빗나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잠깐 후면 곧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더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오시는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징조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징조들이 우리 앞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거짓 하나님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20세기 이전의 전 지구 전쟁 역사에서 죽은 사람보다 지난 10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멈추지 않는 전쟁과 테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시에 폭발시키면 지구를 50번이나 박살낼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진 인류 스스로 멸망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슈퍼 박테리아 그뿐입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신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질병의 시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도가 상승하면서 매일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24시간마다 200종 이상의 동식물과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선가는 종말을
매일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벌 한 종류만 사라져도 이 땅에 종말이 이르러 올 만큼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지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지구에는 분명히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세의 징조들이 이 한 시대에서 그 빈도와 강도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요즘 이 지하 벙커에 핵폭탄이 터져도 수십 년을 먹고 살 만한 이 벙커 아파트들을 벌써 지어서 분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 중에 세상 끝이 가장 임박했다고 하는 징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의 마지막 역사에 사는 세대들은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그 어느 세대들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프랑스에서 빛의 화가라고 하는 명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김인중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구를 이끌고 재작년에 한국에 전시회를 하겠다고 코로나 그 와중에 오셔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코로나를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라이벌 의식, 탐욕과 같은 마음속의 병이 더 빠르게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무정부주의도 아닐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주의의 시대일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처절한 경쟁과 처참한 싸움이라는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속절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 절망하고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냥 지나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진 신에게도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절망감 속에서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당신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감동에 목말라 할 그 마지막 세대들이 보이셨기 때문이 아닐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자비를 베풀어주고 수용해주는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는 그 세대가 보이시지 않았을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으로 열정도 사랑도 목적도 식어버린 아픈 마음들이 보이셔서가 아닐까. 자비에서 끊어지고 신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나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믿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뼈는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6개의 뼈를 탁 던졌을 때에 이 뼈는 여기로 가고 발뼈는 저기로 가고 해가지고 쫙 퍼져서 이렇게 딱 구성될 확률이 10의 388승분의 1이래요. 왜 수학자들은 맨날 이런 걸 계산하는지 몰라요. 제리 버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206개의 뼈를 갖다 놓고 1초에 한 번씩 툭툭 공중에 던졌면 이게 쫙 던져가지고 우리 몸에 이런 그 몸으로 차차차차차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을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몇 년 정도 그렇게 1초에 한 번씩 던져가지고 몇 년 정도 지나면 내 몸의 뼈가 딱 이렇게 구성될까 했더니 100억에서 200억 년 정도 걸릴 거래요. 100억에서 200억 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진화론 과학자들이 지구 인류 역사를 몇 년으로 추정하는지 아십니까? 46억 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46억 년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뼈를 가지려면 몇 년 걸려야 된다고요? 100억에서 200년. 그러니까 46년으로는 택도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진화론으로는 우리 같은 존재가 형성되어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있잖아요. 물. 이게 물 분자예요. 물 분자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합되는 각도가 104.5도로 결합되어 있대요. 그래서 다른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튕겨내지 않고 바로 흡수해 와서 다 이렇게 수용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물의 이 결합 각도가 104.5도가 아니라 18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결합돼 있으면 결합될 수 없고, 이 끓는 점이 영하 80도만 돼도 바로 물이 다 증발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에요? 대충 뭐 70% 정도라고 저는 배웠어요. 조금 다른 분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104.5도로 결합된 그런 분자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냥 증발하고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46억 년 동안 진화되면 이렇게 딱 지가 알아서 104.5도의 각도로 존재될까요? 과학이 줄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존재를 가지고 우주의 왕의 자녀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낳은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나서 목표 없이 절망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릴 적 어머님이, 제가 어릴 적 무척 개구장이라고 했잖아요. 동네에 사고란 사고는 다쳤습니다. 그럼 속을 많이 썩이잖아요. 그럼 충청도 어머니들의 특유의 그 걸쭉한 욕이 있어요. 어휴,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살아. 나가 죽어 이놈아. 이게 아주 입에 다 붙은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못 살아. 나가 죽어. 뭐 더 심한 것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이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우,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살아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아야 해요. 내가 사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가 죽어는 무슨 뜻일까요? 정신 차리고 그래도 똑바로 좀 살아 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사고 치고 들어왔어도요. 제가 경찰서 같은 얘기를 했나요? 네. 남의 집 산소 그 칡뿌리 캔다고 해서 반을 다 파냈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던 적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를 끌고 집에 왔잖아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신 거는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에? 저것 때문에 못 사는데 왜 밥상을 먼저 차려놔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속절없는 인생이어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시여자와 그 사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관계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자녀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몇 년 전 한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 신문에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허구한 날 직장 다니면서 일도 없이 집에서 먹고 놀다가 술을 잔뜩 먹은 아들이 어머니와 다퉜잖아요. 홧김에 어머니를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딸을 데리고 이제 집에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아들의 발을 꾹 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가면서도 그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피 묻은 옷 갈아입고 가. 왜요? 잡힐까 봐.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잊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못 잊는다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못 잊겠다. 예수님이 치열한 경쟁과 처참한 인종투쟁 속에서 패배하여 쓸쓸하게 속절없이 앉아있는 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신 것은 이 말세에 외로움과 고독의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갈 그 세대에게 당신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너를 지은 그 창조자가 너를 끊어낼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서 세상 끝까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지나치지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치열한 경쟁과 또 많은 투쟁들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죽고 네가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마지막 생명의 희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빗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 327장 하십니다.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전장님 나오셔서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7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잠깐 오면 오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의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쓰라려 할 때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혹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인생을 허망하게 그저 쓸쓸히 보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다린 그 소망으로 만나는 주님 때문에 인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만 앉아주세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곳에 우리 박수님 어머님이 월요일과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주 뵈서 너무 좋습니다. 네,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일도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현장에 오시면 더 많은 감동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하시고 내일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